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살펴보시면요, 잡히시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히셨다, 예수께서 체포를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잡히다라는 표현은 능동형인 잡다의 피동사입니다. 피동사는 대상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범인과 경찰 사이에 벌어지는 추격전입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필사적으로 도망쳐요. 경찰은 그 범인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요. 경찰은 잡는 사람이고 범인은 잡히는 사람이죠. 보통은 경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범인은 체포를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인이라면, 잡힐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라 함께 도망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잡히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포의 주도권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48절과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리를 이기실 힘이 없으셔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시면 확실해지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히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성경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피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원래 이 질문은 이렇게 평범하게 하면 좀 맛이 안 나죠.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아멘이 크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회복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모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모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까? 막 이렇게 해야 좀 아멘이 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겁니다.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면요, 목회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보이면 엄청 걱정되거든요. 혹시 무슨 큰일이 나셨나? 어디 아프신가?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요, 새벽 기도에 생전 나오신 적이 없는 분이 갑자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무슨 큰일이 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대학 입시를 앞둔 기간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 기간에 대학 입시를 위한 특별 기도회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요. 또 수학능력시험 보는 날은요, 고등부 주관으로 하루 종일 기도 모임도 해요. 문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교회만 붐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도 붐벼요. 점집이나 굿당도 붐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교회, 절, 점집, 자, 어느 곳에서 기도한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게 될까요? 제가 정답을 딱 말씀드릴게요. 네,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시험 잘 본 사람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랑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아주 신통방통한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을 위한 성경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신 거다, 아니면 신기한 능력을 드러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 하반절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는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49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고요. 심지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마태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역설적인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고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시고 하루 이틀 뒤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략 65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지요. 창세기 46장 26절과 27절 말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배굽입니다. 그런데 이배굽한 지 430년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 말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합치면요,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70명의 가족이 200만 되는 민족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셨고요. 또한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의 군대가 이집트를 빠져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50년 만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50년이라는 시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자, 430년 전에 이집트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나요? 직접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65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이루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고요.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6월절 밤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죽음의 땅을 걸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세요. 죽음의 땅에 있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40일 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불확실성에 떱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40일도 못 기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2000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무수히 많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송아지가 뭐예요? 바로 돈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쩐과 무당, 당신을 노리는 무속 비즈니스, 이거 추정 60분 프로그램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보셨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돈을 숭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요즘 그 무속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성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회점사라 그래요. 이 재회점사가 뭐냐? 연인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재회점사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 치성을 드리는데 그 치성을 드리는 비용이 15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한대요. 무당에게 돈을 내고 치성을 드리면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무속신앙을 믿는 거다, 귀신을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한꺼풀 딱 걷어내면 뭐냐면 이것은 돈을 믿는 행위예요. 돈을 내고 치성을 드리면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생각이냐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방송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하나 등장하는데 이 재회점사에 4천만 원을 쓴 이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4천만 원을 무당한테 주지 말고 헤어진 연인한테 4천만 원을 썼으면은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한번 다시 만나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무당에게 돈을 낸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돈을 낸다. 여러분,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즉각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면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아주 확실한 교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교환 가치를 가진 돈으로 액땜도 하고 복도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교환 가치를 가진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돈을 내면 바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믿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요, 단지 돈에 대한 탐심을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돈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비극적인 장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신은 순교하였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예전에 아내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기다림도 행복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간 이 기간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구원하시려는 생명과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금이 불안과 두려움의 기간, 그래서 금송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간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의 의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유한함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두려운 마음,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 참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금송아지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